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시골 생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안방에 저기 아랫목 있고 운목이 있죠. 그 운목에다가 뭘 키웠습니까? 콩나물을 키웠죠. 콩나물 딱 씨루를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Y자로 된 나무 딱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콩나물 물을 갖다가 그냥 아침 저녁 이렇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 콩나물에다가 얹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자라지요.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거기서 다 이제 콩나물을 뽑아가지고 국도 끓여 먹고 나물도 해 먹고 뭐 그렇잖아요. 콩나물에다 물 줄 때 그 물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금방 빠져버리죠. 금방 빠지는데 어떻게 돼요? 콩나물은 자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늘 계속적으로 상고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콩나물 자라나듯이 그렇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제 우리 콩나물 씨에다 물 주듯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과 세우신 새 언약, 이 부분을 제가 12월 그 24번째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12월 31일 날이 올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12월 31일 날은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그날은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이제 9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2026년에 새로운 그 과로 또 여러분들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을 세우신 분은 주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 쫙 들어오죠? 언약을 세우신 분, 언약의 대상인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고 곧 정령 죽을 죄인들이다. 사탄을 쫓아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 마땅히 죽을 죄수, 하나님의 정죄 아래서 마땅히 멸망할 사람, 그 다음에 언약의 성질의 새 언약, 그리고 더 좋은 언약.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생각 속에 넣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어요? 바로 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인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잘 몰라요. 교회 안에 다 거룩한 모습이거든요. 다 아이고 다 그냥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밖에 나가면 이제 표시가 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근데 밖에 나가서 표시가 나야 돼요. 아이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교회 다니고, 아이고, 교회 다녀요? 깜짝 놀라면 안 돼요, 이게. 그게 뭐예요? 생활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생활이 틀려가지고 저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C.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거죠. 자, 그 다음. 그들은 다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해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무시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야. 성령의 기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내 판단,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신약 전체의 그 내용은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보, 예수님이 중보가 되시고 그리고 또 보증인이 되신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율법의 언약의 완성, 오늘 더 나은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과 세우신 새 언약을 더 좋은, 더 나은 제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완성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옛 언약,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갔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사하면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의 1장부터 5장에 5가지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딱 알아놔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1장부터 5장에 어떤 제사가 나오느냐? 먼저 번제가 나오는 거예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데 모두 다인데 껍질은 벗기는 거예요. 가죽은 벗기는 거야. 가죽은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주겠어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이 번제를 다 드리는데 껍질은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겨서 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드리는데 이 번제의 특징은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우면 뭐가 남을까요? 죄가 되는 거예요. 번제는 그러니까 모두 태워서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 100% 모두 다 드리는 거예요. 자, 번제.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그 2장에 소제가 나오는 거예요. 소제가 나오는데 이 소제는 식물. 한마디로 식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소제죠. 소제. 그래서 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오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죠. 원수. 그리고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이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터치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죄가 있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너희 육체 안에 죄가 거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죄가 살고 있어요, 죄가.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수 죄가 있어요. sin, 단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죄가 있냐면 sins가 있어요. s가 붙은. 그 이 단수 죄는 뭐냐면 sin 단수 죄는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결국에 선악과가 들어온 거죠. 그게 뭐냐면 상징적 그게 뭐냐면 사탄의 성분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왔어요. 단수 sin. 그러니까 단수 죄가 딱 들어왔는데 그 죄가 한마디로 어떠냐면 죄들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그 단수는 뭐냐면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죄가 5만 가지가 넘는 그냥 그 죄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야. 사람들이 짓는 그 죄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면은 많은 죄를 얘기할 때 5만 가지 죄라고. 그냥 하나, 둘, 셋, 넷, 49,999, 5만 개! 이게가 아니라 그만큼은 그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자,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뭐냐면은 죄, sin, 단수를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수 죄가 사탄이 밟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들을 처리하죠. 이게 바로 속건제예요. 속건제. 죄들을 처리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다 죄를 주님이 속건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의 피로 이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 처리했어요. 내일 죄 때 또 져요, 안 져요? 내일 또 져요, 또. 그런데 주님은 또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며 계속 처리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처리했다고 하니까 나 죄 져도 되겠네. 그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죄 한번 짓고 처리할 때마다 주님 죄송해가지고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또 처리해준대. 그러니까 오늘 내일 가서 또 죄져야 되겠네. 이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한 배은망덕한 그런 어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4장 4절 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지금 그 번제 화목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에 조금 전에 제가 쭉 다 설명한 레위기 1장부터 5장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기 읽을 때 왜 너무 막 그냥 제사 드린 것만 나와 이렇게 지루하죠. 레위기가 정말 의뢰가 있는 성경이에요. 레위기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게 바로 구약의 그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을 때마다 소 한 마리씩 갖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 요즘 송아지 그 소 한 마리 얼마 들어요? 5, 600 돼요? 그러면은 이 소를 5, 600 들여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약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이 시한이 얼마나 된 줄 아닙니까? 1년이에요. 1년 동안 하고
내년에 또 죄를 위해서 또 소 한 마리 또 가져와야 돼. 이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거덜나네, 거덜나. 아니 그러면 소만 바치느냐, 또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막 그냥 별거 다 봐야 돼. 그만큼 이제 구약에는, 그러니까 한번 절기를 지키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성전에 그 기드론 이렇게 이제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지 완전히 피가 막 낭자한 그 피가 기드론 골짜기를 쫙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 잡아가지고 그렇게 다 이제 피가 거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뭐냐?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자, 그런데 더 나은 제물로 말미암아 이제 옛 언약이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더 나은 제물로, 그러니까 더 나은 제물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동물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성취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죄를 용서를 해 주시니까 또 죄를 짓는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는데 또 받고 또 죽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더 좋은 제물.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단번에 이제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이제 구약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요, 어떻게 하냐면 7월 17일 날 그 속죄제라고 하는 거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속죄제 때는 뭐냐면은 그 동물을, 소를 잡든지 하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거기다도 이렇게 뿌리지만은 그 피를 가져가서 성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가 이렇게 양쪽에 그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그룹이 만들어진 그게 이제 법궤 뚜껑이지만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속죄수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우리 개편 찬송에는 시은좌가 나오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우리 지금 찬송가에는 그 찬송에 빠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찬송인데 그 한마디로 속죄소 시은좌 뚜껑에다가 피를 쫙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룹이 뭘 바라봐요?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피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약의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신 언약이 뭐냐면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있는 말. 자, 읽어보시죠.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주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없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단번에 한 번 그 죄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없게 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옛날 시골에서 하도 말을 안 들으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어디에서 지운다고 그래요? 호적에서도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식으로서 말을 안 들으면은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한다든지 호적에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야 그냥 깨끗이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새 언약이에요. 근데 구약에 있는 그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네. 자, 이러한 영원한 속죄 제사. 그러니까 뭐냐면요.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와 같고, 이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드린 것은 뭐 실제가 오셔서 그 모든 영원한 속죄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우리는 그 때를 갖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이거 지금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끝에 나타났는데 도대체 지금 남은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부터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시온의 대로가 나오죠.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좋게 지내야 돼요. 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떤 그 요소들이 나오고 짝하면 안 돼요. 이런 어떤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완성이에요. 더 나은 제물로 이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룬 거예요. 더 나은 언약.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언약의 완성 또 하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거. 더 나가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라고 했죠. 여러분 상속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 상속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건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은 그러한 재물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이제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옛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떤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악한 마귀 사탄이 조금도 넘보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더 나은 제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이제 주님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한 교통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마다 더 나은 제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었사오니 이 새 언약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